신명기 1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인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한다면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순종을 위한 구체적인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순종에 따라 성취될 약속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은 복과 저주의 선택권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2절은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애굽 땅과 다릅니다. 애굽은 채소밭에 물을 발로 댈 수 있는 곳이죠. 강이 있고. 그래서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돌보심이 증거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살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것이지만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도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순종에 따라 성취될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23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4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대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11장 38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길러지는 터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어떤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 곳곳은 부패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용사를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되고 지금은 이제 줄어서 600만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신앙의 용사들이 없는 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시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교회도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 터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 26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은 크게 말하면 신명기 1장에서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늘 강조하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행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해서 가라, 이런 말씀일까요? 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있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복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자신의 자식이 저주를 받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위해서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서 저주를 위해 들여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어떤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저주를 받는 길로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복이 되는 길을, 그리고 28절에 저주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2절에 반드시 복을 받는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보인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그들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는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과는 다른 길, 때로는 반대의 길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내가 못 잡을까 봐, 내가 놓칠까 봐, 내가 못 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길 중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이에요. 복이 되는 길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을 죄송하지만 적당히 섞어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늘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모든 신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고 흩어버리셨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그냥 대충 이해하시겠지, 이런 삶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복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고 저주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이 되는 길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말씀에 저주가 되는 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반드시 복이 되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죠. 이 길만이 복이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 골짜기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세겜은 비옥한 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산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하셨죠. 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주어지죠.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순종을 했을 때 오는 결과를, 아이성에서 불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를 경험한 후에 바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반으로 나누어 서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디에 단이 세워졌을까요? 그리심산에 제사의 단이 세워졌을까요? 에발산에 제사의 단이 세워졌을까요? 놀랍게도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단을 세우고 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이토록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이유 역시 분명하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출애굽 2세대에게 거듭 주신 것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길을 늘 택하며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세를 통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허락된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복의 자녀로서 그 복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와 성공을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요 복이요 은혜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사는 곳곳마다 빛이요 소금된 자녀로서 정말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